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기쁨의 50일이라는 교회의 절기 가운데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이라는 교회 절기는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부터 성령 감림까지의 사건까지의 50일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절망 대신에 소망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며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답정너를 외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답정너라는 말 알고 계실 것이고 또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답정너라는 말은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이 답정너이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성을 또 거부하고 다원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특징들 중에서 세 가지만 살펴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다원주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문학과 또 예술과 문화, 철학 등에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목적들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도 자유롭고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두 번째 큰 특징, 감성주의를 들 수 있는데요. 모든 영역에서 이성보다는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그것들을 추구하고 또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단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세 번째는 상대주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나 이 규범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죄악시되었던 동성애 문제나 성전환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단지 삶의 방식이나 또 성향이나 기호 정도로 요즘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넷째 아이 입학식 때 있었던 일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넷째 아이가
소학교 입학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옷 차려입고 또 사진기 들고 가서 사진 찍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일본 그 소학교 행사는 얼마나 이렇게 또 깁니까? 그 긴 시간들을 오롯이 저희 한 아이만 바라보면서, 넷째 아이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잘 버텨내었습니다. 좀 마지막 때쯤에 교감 선생님이 올라오셔서 한마디를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오늘 입학하는 학생들 가운데, 신입생 가운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7살 먹은 우리 아이들 가운데 트랜스젠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치마를 입고 다녀도 놀라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해도 놀라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는 이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 부모님의 생각을 존중해서 이 아이가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180명의 학부모님들도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한 학년에 180명 정도 되는 큰 학교입니다. 180명의 학부모님들, 그 학부모님들도 놀라지 마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말라고 해서 이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7살 먹은 아이가 트랜스젠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은 아니겠죠. 7살 먹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애일 때부터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치마를 입고 다니고 로봇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 인형 가지고 놀고 있고 뜨개질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로 엄마가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그 위로 형들이 3명이 있는 거예요. 딸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들을 딸처럼 키우는 거예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엄마의 교육에 의해서 자기의 성 정체성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학교를 전학을 해야 되나? 우리 아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잘 자라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의 한 복판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회의 영역 속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녹아져 있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심지어 종교에까지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고, 세속주의가 교회를 엄습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곧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 배우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삶,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거나 따르거나 그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모두가 예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담대히 노를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랬습니다.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갔습니다. 교수가 되기를 원해서 교수님 연구실에 1학년 때부터 들어갔습니다. 교수님하고 선배들하고 같이 함께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선배들로부터 시작해서 4학년 선배들로부터 한 학년에 한 명씩 이렇게 뽑아서 교수님이 연구실에 이렇게 교수님의 일을 도와주도록 이렇게 하셨었는데, 잔을 이렇게 돌리시는 겁니다. 술잔을 돌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혼동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제 자랑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교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CC C맨입니다. 저는 그래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극대노를 한 것이 아니라, 그래? 쿨하게, 그 교수님이 철저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사로잡힌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너는 사이다 마셔. 그러면서 소주잔에 사이다 따라주시는 거 받고 그거 건배하고 마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세상의 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가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엄청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듣고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해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믿고 따르겠다라고,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문제점을 찾기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문제가 있는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사학적 표현인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어마무시하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와 비슷한 예로 여호수아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8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는 표현이 아니라 괜찮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 외국인들이 듣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이상한
한국말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너무나 일반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제가 벌써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앞에 우리를 붙여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들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우리라는 소리를 들으면 놀란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너와 내 집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친구의 집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은 표현이죠. 심각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에게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아내이고 당신 남편이지 어떻게 내 남편도 되고 내 아내도 되느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당신의 하나님은요, 이상한 표현처럼 우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표현들이 자연스러운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문제점을 찾는 사람들, 두 번째, 이런 문제점을 찾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대신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이고, 선지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했던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은혜스러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은혜스럽죠. 성도들이 지도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지도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또 그 지도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함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같이 함께 기도 중보로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리바이벌 21, 22 스케줄표에 따라서 오늘 본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아멘. 저도 모르게 아멘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에, 제가 읽은 묵상한 성경책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깔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 말씀 내가 암송해야 되겠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는 삶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면서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읽고는 제가 뒷목을 잡을 뻔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다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얼마 가지도 않고 다음 장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주었을 때에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꾀는 것이요,
마침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다의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 말씀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 서겠습니다 라고 노래는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신실한 척 하기만 했을 뿐이지 속으로는 내 생각이 베스트라고 미리 정해놓은 채로, 미리 스스로 대책 다 세워놓고 이미 영혼은 애굽에 가 있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재확인 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답정너를 외치고 있었던 것이 진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답은 다 정해 놓았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답만 말씀하십시오 였다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고, 처음부터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생각은 1도 없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판단을 지지해 줄 사람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처한 상황이 어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의 화약고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몰락시키고 새롭게 급부상하게 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까지 침략하면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고 집들은 다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레미야 39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왕궁과 민가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성벽들도 허물어버렸다. 그런 다음에 근위대장 르브사라다는 아직도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의 토항한 사람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그리고 근위대장 르브사라다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일부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농토를 나누어 주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남겨진 아무런 힘이 없던 빈민들, 남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모두 다 죽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죠. 애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대로 있다가는 붙잡혀가거나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피신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것이, 또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광야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겠던 것이고, 그렇게 자신들의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확신하면서 잔머리 굴려가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고 돌아와서 남겨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가만히 버티고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예레미야더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일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데리고 애굽의 다바네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봐도 바벨론의 안가품의 두려움보다는 애굽에서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생각의 결론은 이미 답이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선포된 애굽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1절과 그 7절의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쯤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4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까지 걸어서 가면 20일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20일 동안의 여정들은 기록하지 않은 채 1절부터 7절까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다 내려갔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다 정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이삿짐 다 싸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애굽으로 피했다라는 것을, 급하게 피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이 세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고 그 애굽에 투자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내가 만든 신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4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도수표였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4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그 위에 차의를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신전들에 불을 놓아서 신상들을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는 마치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이집트 땅을 말끔히 털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히 떠나갈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돌 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아멘. 애굽에 몸을 의탁하면 그곳으로 피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애굽까지 오히려 망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살 길은 애굽 땅으로 피신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주인 삼고 우리가 쌓아 올린 세상의 피난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회사의 지위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애굽과 같이 힘이 있어 보이는 내가 맺어놓은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나의 건강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다면 세상을 삼키는 바벨론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멸망시킬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하드교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덕규 목사님께서 지으신 CCM 중에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요가 아니라 여러분 이 곡은 CCM인 곡입니다.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둘 곳이 없는 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답을 정해 놓고 듣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오늘 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답정너를 외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생각 붙잡고, 합리적이지 않게 보이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게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니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그 유혹들을 우리가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있지만 그것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렇게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잠재우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다 정해놓고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렇게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 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 한복판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살아가지만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과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지 여러분 저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 말씀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 헤매이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니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크신 팔을 우리에게 내미시고 주님의 그 크신 팔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 주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붙잡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식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식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치열한 자기의 싸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답정너를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모습들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이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만든 신들을 포기하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려놓고 주님 따르기가 버겁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캠퍼스가 회복되고 이 땅이 살아나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를 이끄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자리에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마음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합치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라. 만유의 주님 온 세상 보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한결같은 함께하심이 세상의 식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